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아멘.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탐구해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구원의 방법,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한번 읊어 드린다면 이제 제가 하도 이야기해서 다 이제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제 로마서의 앞장 1장에서 한 3장까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뇌리에 콱 박힐 것 같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의. 그래서 그 의를 어떻게 내가 얻을 것인가, 내가 소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나, 그것이 이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였죠. 그 의를 얻어야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고, 그 의인이 되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 의를 얻는 중요한 방법으로 이들이 생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볼 때 그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지킬 때에 그것을 지킴으로, 신명기 6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그것을 지킴으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내게 의로움이 주어지면 난 의인이 되고, 내가 의인이 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공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어느 한 가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 한 가지를 어기게 될 때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율법은 다 허사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을 한 번도 어김없이 지켜오다가도 죽기 직전 그 한 가지 어긴 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율법의 함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그래서 그 의를 소유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불의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는 곧 죄를 의미하죠. 내가 어떤 죄를 범해서, 어떤 잘못을 해서 큰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모든 죄인들 앞에 놓여 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이면, 어떤 한 가지라도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죄의 본질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발생되는 어떤 그 죄의 목록들, 열매들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다르게, 쉽게도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것, 내 인생의 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고,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 불의한 사람, 율법을 지키지 못해 불의한 사람, 죄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나타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렇게 살도록, 부끄러운 대로 살도록,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결과가 있었죠. 내버려둠의 첫 번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른 것으로 흐트러져서 다른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변질되는 거였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성애였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처참한 결과였죠.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의를 율법으로 도저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의를 소유할 수 없는데, 그럼 그 의를 어떡하냐? 이 의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도대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그 의에 이를 수 없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죠. 그것은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별개의, 율법과 별개의 하나님의 다른 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의를 얻고는 싶은데 율법을 통해서는 그 의를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율법과 별개의 하나님의 의를 주셨죠. 그것이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과 그 모든 기록의 그 증거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율법과 별개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근데 그것을 소유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전의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의를 소유할 수 있었다면,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소유할 수 없었지만 이제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 기억하시나요? 소유할 수 있는 방법, 그 의를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힘들게 그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의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경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믿음의 연륜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대상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 열심을 통해서,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 모든 힘든 조항들을 다 지켜나감으로 내가 만약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자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를 지나오면서 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거들먹거리며 그 어깨 목에 힘 막 주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의의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이만큼 해왔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 있었잖아요. 성전 뜰 한가운데 서가지고 나는 뭐 금식을 몇 번을 하고 헌금을 뭐 하고 있으며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기도 중에 막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의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그 일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내세우죠. 자랑하죠. 교만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과 별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어떠한가? 우리에게서 내세울 조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으로 나에게 그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가가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만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대가 말이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목숨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뭔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하여 그것이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값어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더 쉬운 말로요,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장부터 시작되는 레위기의 말씀, 그래서 화목 제물까지 연결되는 레위기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죽음으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셔야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서 무언가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의를 선물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인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믿음은 율법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거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의를 주셨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 의롭다 칭해주심.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의로울 자격도 조건도 어느 것도 성립시키지 못하는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냥 그 연약한 믿음인데 그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한마디만 하면, 그것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러나오고 그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퍼센트도 의롭게 될 퍼센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그냥 믿는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사랑에 푹 빠져서 그냥 너는 의로워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죠.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다, 의롭다고 여겨주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 말씀드렸습니다. 가석방과 완전 사면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가석방과 완전 사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소유하려 했다면 그것은 가석방입니다. 가석방은 기억하시죠? 몸은 풀려났으나 여전히 그 죄의 목록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그 죄의 형벌을 지금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몸만 풀려났을 뿐이에요. 겉으로만 자유로워 보일 뿐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의 종속이 되어 있어요. 죄의 형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게 된 겁니다. 완전 사면이죠. 그때부터 왜 완전 사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아요. 그 날로 내게 있었던 죄의 목록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칭의입니다. 의롭게 여겨주심,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심입니다.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심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젠 우리 죄와 상관없습니다. 우린 죄와 관계없습니다. 우리 삶의 죄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났습니다. 아멘 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랑 상관이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는 이제 우리에게서 더 이상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 점점 작아지시네요. 맞습니다. 아멘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로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심으로 죄의 영향력이 끊어진 건 알겠는데, 여전히 내 삶에 죄의 흔적들이 있어요. 죄로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해요. 분명히 엊그저께 회개했는데 오늘 여전히 그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요.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좋게 말해야지, 사랑해야지, 주의 사랑을 양육해야지, 그렇게 마음먹었다가 그 다음 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불같이 일어나는 나의 성품을 보며, 주님,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 또 이러고 있나요? 주님, 내 죄는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뭐 때문에 나를 돌아가셨는지, 뭐 그런 만 가지 천 가지 생각을 하면서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라는 거죠. 분명히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돼서 완전 사면돼서 이제 나는 자유라고 하면서 감옥에서 석방이 됐는데, 그래서 감옥의 교도소의 문을 닫고 나왔는데 여전히 같은 죄목에 대한 여전한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유혹은 여전합니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질병처럼 면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그것이 잘 넘어갔다 하여 다음에 그것이 또 왔을 때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면역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면역은 생기지 않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믿음이 생기면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면 예전에는 죄를 향해서 우리가 아주 능숙하게 달려갔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믿음이 생기면서요. 죄를 선택하던 옛사람에게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등. 죄를 예전에는 망설임 없이 죄로 갔다고요. 근데 이제는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죄를 선택하는 것에 망설임을 떠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의로운 일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쭉 따라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죽음도 있었어요. 죽고 살린 게 있었죠. 더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연합.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입니다. 연합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 뭐 사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교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그냥 단순히 긍정하고 동의하고 따라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지 맞아. 오케이 나도 동의해 같은 생각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건 그런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4절 말씀은 그냥 띄워주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묻히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 보고 죽었네. 묻히는 거 보고 묻혔네. 이 정도로 그랬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함께 죽는 겁니다. 함께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맞아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셔서 끝. 이게 아니라 나도 같이 죽고 나도 같이 땅에 묻히고 나도 같이 부활하는 것, 이것이 연합이라는 겁니다. 연합. 예전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 대신에 합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합하여. 합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이 대가지불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죽음은 예수님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무덤 가운데 묻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죄에 대하여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죄에 대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을 몸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이젠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 사면이라고요.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죄는 속이죠. 영향력이 있다고. 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찌꺼기들, 죄의 잔재들, 죄의 흔적들이 우리를 겁을 줍니다.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어. 넌 내 소유야. 넌 내 영향력 아래 있어. 이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를 유혹합니다. 속여요. 그 안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신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으려고 예수님께서 그 고생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으려고 이 단어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문 용어 한 번만 쓰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이 모습 이 꼴로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죽으셨다고요. 죽음을 선택하셨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죄의 영향력 안에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향해서 딱 다름질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몸이 움직이면 그게 죄였습니다. 죄를 선택했어요. 죄의 결과를 늘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망설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의에 이르는 그것이 없을 때는, 과거에는 망설임 없이 죄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생겼다는 겁니다. 망설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망설이지?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으면,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으면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것, 의로운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 앞에 늘 선택의 그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죄의 결과들, 의로운 결과들, 하나님의 것, 사단의 것들을 선택하는 그 중간에 늘 놓이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압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겠죠. 내가 선택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정체를 밝혀라입니다. 나의 신분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내가 선택한 것이 종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선택을 통해서 나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그것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에 얽매여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뭐 양다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분명합니다. 죄냐 죄가 아니냐 하나님의 것이냐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인디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좀 각색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되고 있는데 뭐 대충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 마음속에 검정 늑대와 흰색 늑대가 살고 있는데 누가 이길까요? 라는 질문을 질문을 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검정 늑대와 흰색 늑대, 대충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검정 늑대와 흰색 늑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무엇이 이기냐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죠. 할아버지가 대답했답니다. 이 할아버지의 대답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길 거야 라고 얘기했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내 선택한 그것에 따라 내가 종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것들을 선택한다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의 영향력 아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선한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너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선택하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에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노예가 있었던 그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던 노예, 그때 당시 흑인 노예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1863년에 합법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공식적으로 1863년에 꽝꽝꽝 모든 노예제도는 없어졌어, 다 자유인이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흑인 노예들이요, 링컨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미국 전역에서 꽝꽝꽝 이제 더 이상 노예제도는 없습니다, 모든 흑인 노예들은 자유인입니다 선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그 이야기를 모르는 겁니다. 링컨을 몰라요. 그리고 자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선포되었다는, 모든 나라에 그것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흑인들이 몰라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분명히 노예제도는 폐지됐고, 그래서 이제 노예는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예들은 그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 제도가 사라졌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스스로 노예다라고 생각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버렸는데, 해결됐는데,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려가며 이 일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서 이것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자기까지 전해지지 못하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노예제도는 없어졌는데, 모두가 자유인인데 자기 자신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일.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죄의 문제에서 다 해결됐는데, 끝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꽝꽝꽝 너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다, 완전 사면 끝났는데, 우리는 죄의 그 흔적들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죄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고민하며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넌 더 이상 죄에 구속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6장 그 3절, 6절, 9절, 16절의 개역개정 버전으로 보시면요,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왜 모르냐 이겁니다. 말했다, 분명히 얘기했다, 너희들 다 안다. 그런데 왜 알지 못하냐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 앞에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알고 있다는 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전히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얽매지 못하는 것, 죄의 그것들이 우리를 얽매지 못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무엇의 종이 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복하고 있죠. 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의 종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아. 제가 지난주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기지개 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몇 분은 저를 만나서 그걸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만나서 저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기지개 펴면서 하시고 있대요. 그때 감사하다는 그 표현 안에 이것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아. 난 죄의 종이 아니야 라는 그 선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새 주인이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새 주인을 만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르러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혹시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르러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혹시나 여전히 그 미국에 있었던 흑인 노예들처럼 이미 참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으로 눈이 어두워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의 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체를 밝히십시오.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누구인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무엇의 종인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정체를 밝혀내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이쪽도 갖고 저쪽도 갖고 박쥐마냥 여기도 갖고 안 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죄의 종입니까? 순종을 통한 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정체를 밝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순종하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어느 누구나 볼 때 그것을 망설임 없이 이야기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